예, 우리가 2달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꼭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의 시간을 할 때 갑자기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7인의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곳에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찬양을 받으실 때 여기에 함께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그 언급이 5장에 한 번 나오고 8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5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떼실 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질 때 또 한 번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작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역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비중을 두실까요?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초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생각할 때 저희가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던 그 12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듯이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들에게 주신 하나의 그 사역이 있는데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자는 하루를 이야기하고 연하는 한 해를 가리킵니다. 그럼 징조와 사시는 무엇일까요? 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징조라고 하는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로서 그 무지개를 주실 때 그 증거가 바로 이 오트, 징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였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1절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때 그 할례를 가리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그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징조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안식일을 대대의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표징도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보다 포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무엇일까요? 사계절, 계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시로 표현된 이 모에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할 때 그 정한 때, 그것이 바로 이 사시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레위기 23장 2절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 그 절기가 또 이 사시라고 하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바로 이 사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 계절을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가 7가지 절기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7번씩 그렇게 진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절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4개의 절기를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지켰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봄절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절기들일까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이 절기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절기들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일어난 일들이 봄절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절기는 무엇에 맞춰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을절기는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음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예, 유월절 양,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9페이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달 14일에, 그러니까 1월 14일에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엄숙하고 감명적인 의식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장차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예. 유월절의 의미가 분명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드린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팔에 벌리시고 그 발에서 그 양팔과 발이 못에 박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그 자리에 피를 발랐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 유월절을 잡아야 하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라고 말하는데 이 해질 때라고 하는 이 하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녁들 사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예,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제9시부터 제11시까지 이 시간이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시고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정확하게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특별히 이 보리 추수의 그 시기를 시작하면서 이 첫 보리 수확 그 첫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에 예수님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또한 추수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추수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이었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했을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그들이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맞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데, 언제 나타나셨는지 성경은 언제라고 기록하냐면 여드레가 지나서,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냐 하시고 일주일의 시간, 무교절의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도마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약의 여러 예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아마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못자국 난 손과 그의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표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음 절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초실절부터 50일 후에 있을 오순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오순절에는, 특별히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게 했다면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했다면 이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린 이 떡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 변화된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전에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50일의 시간 동안 그들의 모든 욕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에 그들이 굴복하며 그들의 소원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이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그 상징이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경험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하늘과 땅이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봄절기는 이렇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은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의 시간,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봄절기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을절기는 어떻게 성취될까요? 가을절기의 시작은 7월 1일에 있을 나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재림을 앞두고 이 나팔절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때를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언제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나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3절, 7절, 15절을 보면요, 보다 정확하게 나팔이 울려 퍼질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2일을 예언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누가 나팔을 부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1798년 1261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저는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이 먼저 있거든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는 가을절기의 시작, 나팔절의 외침임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그 다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가을절기로 보면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일을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도말을 위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 10절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여기 심판을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재림교회가 무엇을 믿나요? 1844년에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예, 성소정결, 대속죄일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재림운동은 나팔절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에서 죄를 도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이 7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조와 선지자 541페이지에 있는 초막절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대속죄일의 의식을 행한 직후에 사죄와 간합하심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였다. 그처럼 이제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은 저주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 얻어 안전히 하늘 가나안에 모일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누릴 그 기쁨을 그들이 고대한 것입니다. 예.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41페이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초막절에는 기념하는 의미 외에 표상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수확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의 수확을 경축하고 추수하는 주인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기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표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 최후의 수확의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최후의 수확의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어지는 최후의 수확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다 익은 수확의 열매를 거두실 시기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그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수확의 날이 무엇과 맞물려 있습니까?
바벨론의 심판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부의 몰락으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최후의 수학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초막절의 절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초막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 절기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된 그 제사의 예물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민수기 2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수송아지 몇 마리요?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언급은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에 이렇게 쭉 똑같은 희생 제물의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막절의 제사의 제물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초막절에 드린 제사의 제물 민수기 29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제물의 양이 어떻게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로 바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막절의 시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전에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표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린 양의 혼인 예식,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받으시는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렇게 절기를 보냅니다. 그들의 안락한 집을 나와서 다 이렇게 텐트를 치기도 하고 가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무엇으로 하냐면 천막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짚을 깔아서 얼기설기 그 위에 깝니다. 그리고 밤에 누웠을 때 적어도 별이 7개 이상 보이게끔 그 공간에 틈을 열어놓습니다. 밤에 잘 때에도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지낸다고요? 그들의 안락한 집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천막에 나와서 그들의 초막절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어떻게 지내야 할지 초막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뭐 5,000선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이제 여기에 호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뭐 24년도에 이렇게 주식형 퇴직금으로 전환시켰는데 수익률이 70%가 올랐답니다. 8천만 원 퇴직금을 넣었는데 그게 1억 4천만 원이 넘었대요. 기가 솔깃한가요? 자동차 사려고 현금을 2천만 원 준비했다가 차가 딜레이 되니까 요거를 좀 그냥 가지고 있을 바에 주식이나 하나 사놓자 해가지고 주식을 사놓고 한 9개월이 지났는데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답니다. 요즘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손상백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렇게 점점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점점 경제적으로 이렇게 호황을 누릴 시대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느 날 요한계시록 18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경제적 몰락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상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부가 내 호주머니도 가득 채워줄 것 같은 기대감을 부풀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통장이 지금 불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초막절에 어떠한 제사가 드려진다고요? 다른 절기에 비해서 많은 제사가 드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서중환 앞에서 이제 저희 컴파스 선교사 훈련을 시킨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근데 10년째부터 청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하면 더 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4년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선교사로 1년 동안 훈련시키는 AMM이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온 우리 최정훈 선교사가 거기 교관으로 지금 1년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기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웰스프링 필콕 교회라는 곳에 저희가 전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교회가 그 원주에 그 시골생활 건강식품을 운영하시는 전충건 장로님이 이곳에 이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이제 이 건강 기별에 따라서 건강 빵도 만들고 건강식품들도 만들고 그것을 이 주변에 판매하면서 이 기별을 전할 수 있게끔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기별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한 4-5가정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건강 기별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아쉽냐면 영혼의 결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센터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고 할 때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 교회가 세워진 지도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는데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결실이.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와 의논하셔서 이곳에 전도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곳에 가서 전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예. 저희 뭐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20대 청년들이 가서 전도회를 하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러한 건강기별을 전할 수 있는 센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12월 19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1월 25일 출발하기 전까지 저희가 2번 2박 3일 수련회를 열면서 같이 먹고 자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주중에 계속 모여서 전도회 프로그램도 준비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컴파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1년 전에 자기가 캄보디아 봉사대 갔을 때 일주일 동안 전도회 하면서 드렸던 기도보다 이번 전도회 하면서 하루에 드린 기도가 더 많다고, 더 시간이 많다고 할 만큼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마을 근방에 있는 펜타코스트 철치 오순절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안식일 기별이 눈에 들어오고 이 재림 기별들이 자꾸 성경에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그 재림교회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재림교회를 내가 알 수 있을까? 근데 고민하던 차에 저희 전도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으시고 참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주일간의 전도회를 통하여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에게 내가 그 수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나는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별을 가진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 교회 목사인데 지금 재림교회 기별이 좋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와서 한번 같이 들어봐라. 그 사모님이 셋째 날부터인가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시고 안식일 날 두 네 분이 침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분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저희는 이번에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AMM 중고등학교 선교사들과 또한 저희 컴파스 선교사들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필리핀에서 이러한 귀한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시는 영혼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전도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1000명 선교사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66기 교육이 지난주부터 이제 어학 훈련이 끝나고 지난주부터 필리핀 선교사들과 함께 훈련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2박 3일 여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컴파스 선교사들이 1000명 선교사 훈련에 참여한다니까
천명 선교사 본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컴파스 선교사 훈련 마치면 천명 선교사 훈련 받으라고 그 원장님 한석기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 경쟁업체인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참 너무 좋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은 목사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월 13일 날 13일부터 15일까지 재림연수원에서 전국 재림 청년 기도회를 엽니다. 예. 그런데 이번이 두 번째인데, 작년에 동주관 앞에 답심리교회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회를 열었었는데, 한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역이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컴파스 선교사 동문회가 이제 이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들과 저희도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선교사들 더 찾자. 그래서 천명 선교사들과 함께 저희가 이 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음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어떠한 계급장, 어떠한 단체명 다 떼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서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